난 모르는 거를 은근슬쩍 물어보고 지금 알았어요. 옛날에 다 배웠는데 다 까먹어가지고. 그 모르는 거 그래 물어보지 어쩔 거야.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그 부대사라고 있지요. 부대사는 그 스님이 아닌 줄 알죠. 그 사절 그 양나라 무제 때 그 유명한 그 부대사 그 부대사 그 선시 가운데 부대사의 선시 가운데 야야 포불면 조조항공기 욕지 불거쳐 어묵 동정지라는 대목이 있어요. 들어보셨지요? 밤마다 부처를 안고 자고 아침마다 부처를 안고 일어나네. 부처와 함께 일어나네. 부처간 곳 알리거든 말하고 움직이는 곳을 살펴라 하는 그런 개송은 들었지요. 우리 선시 같은 데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부대사 물은 거는 이 야야포불면 조조항공기 욕지불거쳐 어묵동정지라고 하는 이 전시를 부대사가 지은 거다 이거요. 부대사는 스님이 아니고 그 사님인데 아주 그 지공화상이라고 양나라 무제 때 지공화상이라고 그래 야야포불면 조조항공기 욕지불거쳐 어묵동정지 한번 따라 해보세요. 야야포불면 조조항공기 욕지불거쳐 어묵동정지. 예, 그래 지공화상이 그 양무제한테 미륵분 하신이라고 이 부대사를 갖다가 청거할 만큼 그래 세속에 사시면서도 아주 그 선정의 경지가 아주 높았던 분이에요. 그 스님이 훌륭하다는 것보다도 그 사님이나 보살님이 훌륭하다 그러니까 희망이 있잖아요. 제가 불자들도 스님을 더 능가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선지식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 이 부대사가 밤마다 부처와 자고 아침 되면 함께 일어난다. 부처간 곳 알리거든 말하고 움직이는 곳을 살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도 여러분한테 뭘 안고 잘 걸 하나씩 다 부탁을 해 드리는데 뭡니까? 야, 여기는 부대사는 부처를 안고 자라 했는데 나는 덜숨 날숨을 챙기면서 자고 덜숨 날숨을 챙기면서 일어나라고 그랬어요. 덜숨 날숨이 있으니까 부처도 있고 보살도 있고 이걸로 하라고요? 괜찮아? 요래 붙들고 하면 몸 중심 잡기도 좋고 좋겠네. 그래 잠들기 5분 전 덜숨 날숨을 챙기면서 잠이 들고 아침에 눈 뜨면 이 덜숨 날숨을 이렇게 챙기면서 자라고 그랬는데 챙기면서 일어나라고 그랬는데 잘 됩니까? 예? 잘 돼요. 어쩌다 보니까 막 잠들어 버리고 어쩌다 보니까 막 일어나 버리고 그래요. 예? 그거 아주 쉬울 것 같으면서 그렇죠? 그래 평소에 업이 돼야지. 예? 그러니까 임종하기 전에 나무아미탑을 10번만 부르면 극락세계 간다 한 게 쉬운 듯 하면서도 안 쉽다 이거요. 평소에 아미타불을 계속 부르던 사람이라야 죽을 때 10번 부르지. 에? 아파 죽겠는데 어디에 아미타불 생각이 나냐 말이야. 에? 그러니까 잠들기 전에 5분 동안 덜숨 날숨 이렇게 호흡을 챙기고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자마자 덜숨 날숨이 나를 탁 내 앞에 탁 서서 덜숨 날숨을 챙기게 하는 게 들을 때는 아주 쉬운 것 같은데 그렇지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막 덜숨 날숨 챙기는 거 뭐 잊어버리고 잤는데 어제 아침에
눈 뜨면은 들숨 날숨이 내 앞에 나타나나 이거요. 그 쉬운 듯 하면서도 안 쉽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부대사가 부처를 안고 자고 일어난다고 했듯이 제가 그 호흡 챙기기를 잘 하시면서 주무시고 일어나시는가 알아보려고 이 선시를 소개한 겁니다. 예? 잘 챙겨야 됩니다. 예? 호흡 잘 챙겨야 돼요. 예? 붙들고 갈 거, 그 호흡 챙기는 그 알아차림 하나밖에 없는데 왜 호흡을 그래 챙기라는가? 제가요, 한 20년, 25년 전에 저 해행사 강원을 졸업하고, 이제 하은경을 좀 더 그냥 강원에서 대충 배워서 한 번 더 야무딱지게 배우려고, 저기, 강릉에 저 서울에 가면은 그 세조능이 있고 그쪽에 그 봉선사라고 하는 그 본사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월운 스님이라고 하는 스님이 강백인데 통도사 강사도 했고 유명한 강백이라 거기 가서 이제 좀 배우려고 2-3시간 이제 갔는데 이 강사 스님이 주지 스님이 되어놓으니까 말이지 사찰 업무가 너무 복잡해. 그러니까 강의는 해준다 해놓고 사람 붙들라고 말이지. 예, 해준다 하면서 해주질 않아서 이제 막 에이 뭐 하경 강의해준다고 해서 왔더만은 강의가 안 해주고 갈란다 그랬더만은 그 당시에 이제 우리 이제 돌아가신 지 열반하신 지 오래된 운어 스님이 그 불교 사전 처음 편찬하신 운어 스님이 그때 그게 이제 연로하시게 80이 넘으셔도 계셨는데 그 월운심 원사 스님이에요. 그래 이 사람들 가면 안 되는데 그래 너덧이라도 붙들어 놔야지 절에 마당이라도 실지 말이지 이 가버리면은 이거 풀 볼 사람도 없고 안 된다. 그 내가 능언경을 운어 스님 능언경이 이제 그 전문이에요. 전공이에요. 능경을 가르쳐 줄 테니까 그냥 있어라. 그래가지고 능경을 한 절 배웠어요. 운어 스님한테. 그래 가을에 이제 가만히 있으니까 이거 사찰 행정 같은 거 이런 걸 자꾸 배우라고 주지심 그래 자꾸 아이고 주지할 것도 아닌데 올 가을에는 그저 보궁 참배나 가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우리나라 5대 정멸 보궁이 있죠. 예? 그 5대 정멸병을 양산 통도사 또요 갈래 정암사 5대산 중대 사자산 법펑사 또 설악산 봉정 그렇죠. 설악산 봉정이 제일 나중에 들어가지요. 그래서 제가 그 일주일씩 걸망을 떡 쥐고 혼자서 둘이 댕기면은 자꾸 이야기해야 되니까 가을에 가을바람이 설설하게 부는데 걸망 쥐면 참 가슴께가 텅 빈 것 같이 그 슬슬한 그 기분이 그 좋은 게 있단 말입니다. 중노릇은 아마 그래서 하는 말인데 쓸쓸한 그 고독감 또 미지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게 이렇게 섞여가지고 묘한 감정을 참 만들어내는 그런 가을날이 이제 또 걸망을 치고 다 돌고 일주일씩 이제 기도를 하고 머물러서 그 설악산 봉정을 가는 길인데 백담사에 가가지고 중대리에서 내려가지고 그 내설악 그 계곡 백담 계곡이 얼마나 좋습니까? 물이 말이야. 그 걸어 20리 길이거든. 그땐 걸어 올라가 전기도 없을 때니까 올라가가지고 그 굽이 돌아가는데 그 소가 말이지 그런 물이 그래 좋은데 참 동양하에서 나 이런 게 있는 줄 알았더만 실제 있는 것이로구나 하는 걸 나 그때 느꼈어요. 그래 내설악으로 해서 거기에 이제 백담사에서 하룻밤 잤어요. 잤는데 거기 뱀이 어찌그리 많은지 백담사 그때 뱀이 굉장히 많더라고. 그리고 전기도 없지. 가난해서요. 하룻밤 자고는 아침에 이제 저기 상폭 쪽으로 가는 길도 있고 그렇죠. 봉정 올라가려면은 그게 뭐지? 오시암을 거쳐서 올라가는 길이 또 있지요. 그래서 그때는 그게 같이 자는 어떤 신도가 두 분, 그 당시에 그 건오병 씨라고 문교부 장관 부인이었던 것 같은데, 원불교 신자들하고 그분이 남편이 돌아가셔가지고 49제 지나고 마음이 허전해서 산에 한번 절 한번 참배자 저게
보궁도 한번 가고 이러려고 왔던 모양인데, 그래 동반해가지고 그 오시안까지 같이 갔어요. 그래서 오시하면서 같이 한밤 자고, 거기 천주교신도, 원불교신도, 기독교신도, 그 친구분이 셋이가 그렇다. 나는 불교신도. 그래가지고 아침에 예보를 하는데 각각이야. 나는 법당에서 하고, 다 그 산에 가서 기도하고, 그 좋더만은 그것도 산중이 온통 기도 도장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분들은 그 당시에 보니까 중년을 훨씬 넘어서서 나이가 한 5, 60 되셨더라고. 그래서 나는 20대고, 그래가지고, 그래 나하고 올라가면서 많은 이야기도 이래 했는데, 시인이 어쩌든지 중노릇 잘하소 이러면서 돈을 그때 3만 원인가 그 산 중에서 자비하라고. 그때는 자비도 없이 다닐 때니까. 그래 참 참 고맙더라고. 그게 지금도 이래 안 잊어지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그분들은 힘들어서 도저히 못 가겠다고, 봉정을 못 가겠다고 스님 혼자 가시고, 우리는 마등령으로 해서 외스락으로 해가 빠져나가야 되겠다고, 도저히 막 붙여서 못 가겠다고 이러더라고. 못 가시겠더라고. 육덕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좀 그러시니까 무릎이 아프고 하니까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래서 이래 헤어졌는데, 어쩌든지 스님 참 그때는 그 나이도 어리고 아직 그분들이 볼 때는 중이라도 푸중이라, 인생을 몇십 년 산 사람이 시인보다 더 이래 자식같이 이래 좀 더 낫겠지. 그러니까 어쩌든지 공부 잘하라고 그래 위로 말을 주고 헤어졌는데, 그래 거기에서 내가 길을 떠나가지고 그 봉정으로 가는데 혼자서 갔습니다. 한참을 가다 보니까 겨울을 하나 딱 걷는데 길이만 없어져 버려서, 겨울을 하나 걷는데 길이 없어져 버려서, 그래가지고 거기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길 같은 데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 시간 내로 혼자서 헤맸어요. 그 조금 당황도 되고, 그 산중에서 길을 잃으면 그래 되거든요. 그럴 때 당황하면 안 되겠다 이래 싶어가지고 물가에 바위에 가만 앉아가지고 가만히 마음을 안정을 해서 주변을 이래 사사시 틀림없이 여기에서 길이, 겨울을 건너왔는데 왜 길이 없어지냐, 짙어가지고, 산이 짙어가지고 길이 없어져 버려서, 그래 가만히 이래 탐색을 해보니까 나무 가지 끝에 말입니다, 라면 봉지 있지요. 그걸 이렇게 쫙 찢어가지고 딱 묶어놓은 게 딱 하나 보여. 바람에 날려가지고 딱 걸린 것은 아니야, 자세히 보니까. 그래서 거기까지 갔어요. 그거 가서 또 이렇게 보니까 또 저만치 또 하나 딱 가지 끝에 묶여있어. 밑에는 숲이 무성해가지고 길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더라고. 그래 몇 군데 한 너댓 군데를 쭉 따라가니까 길이 나와. 그래 길을 찾아가지고 그게 서너 시간이면 갈 텐데, 아침 먹고 나서가지고 하여튼 거의 저녁 때 다 돼가 봉정회를 올라갔다고 그래. 그래 내가 고생한 적이 한 번 있는데, 그 라면 봉지를 찢어가지고 그렇게 누군가가 나처럼 헤매다가 다음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헤매지 말라고 그렇게 딱 라면 봉지를 묶어놓은 거예요. 맞죠? 참 그때 고맙게 느끼고, 등산 하는 사람들이 이런 면이 있구나 이런 걸 생각했는데,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면, 우리가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일상생활 가운데 혼란한 문제들이 자꾸 다가오고 또 수월해지고 이제 늘 반복하는 가운데 몸, 안 그러면 마음, 사람 아니면 돈, 이런 문제들이 이래 어떤 데 혼란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혼란스러워질 때도 있고 이런데, 마치 산중에서 내가 길을 잃었을 때처럼 그래 혼란스러울 때가 없잖아요. 있다 이 말입니다. 그때 내가 라면 봉지 찢어가지고 길을 표시해 놓은 것을 보고 길을 찾듯이 호흡은 혼란스러운 우리 마음을 갖다가 이렇게 갈래가 잡히게 해주는 길이다 이겁니다. 산에서 말이지 길을 잃었을 때 마을로 이렇게 내려가려고 하면 산나무를 들어갔다든지 뭐 이래가지고 길을 잃었을 때 마을로 내려가려고 하면 흐름을 따라가야 돼. 그렇죠? 길이 없는 곳에서 계곡에 물이 흘러 내려가는 곳으로 따라가면은 마을에 갈 거 아니에요. 덜로 나가고. 그것처럼 이 호흡을 이렇게 우리가 챙긴다고 하는 것은
처음에서도 말했지만은 호흡을 챙기는 궁극적인 목적이 나란 무엇인가 하는 이 물음을 찾아 들어가는 시초라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호흡을 이렇게 찾아보면은 그러한 자기 존재의 그 실상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찾아가는 이런 길이 될 수 있으니까 늘 호흡을 일상생활 속에서 챙겨라 이래서요. 그 강물이 흐를 때, 전에 비유도 했지만 강물이 흐를 때 이래 강둑에 떡 앉아가지고 이래 있으면은 그 옛날에 나 저 계면연이라고 보리숙련 친 적이 있어요. 한 30년 전에. 낙동강에 막 소가 떠내려가고 돼지가 떠내려가고 구포다리에 그 사람들이 막 소가 지붕 위에서 살려주려고 손 흔들어 잡고 하는 그런 걸 본 적이 있어요. 계면연 보리숙련이라고 보리에서 삭이 막 나오고 여기 아시는 분들은 다 50대 넘은 분들은 아실 거예요. 부산 사람 같은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 강변에서 그런 부유물들이 이렇게 떠내려가고 나면은 강을 바라보고 있던 사람이 무엇을 보게 됩니까? 예? 강물 위에 뭐 떠내려가는 것들 부유물들이 다 떠내려가고 나면은 뭘 바라보게 돼요? 예? 물이죠. 잘 아시네요. 다 떠내려가면 바라보는 게 물이지. 그렇지요. 우리가 이 아나파나사티 바와나 이 16단계를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중 아닙니까? 그러니까 8단계까지 이야기했거든요. 까야누파사나 사티바탄, 그 다음에 웨타나 누파사나 사티바탄 이래서 8단계를 이야기했잖아요. 그 또 오늘은 이제 찌따누파사나 사티바탄, 마음에 대한 관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 건데, 마치 이 16단계라고 하는 것은 그 강상에 떠내려가는 어떤 느낌들, 부유물처럼 이렇게 떠내려가는 것이라면은 호흡은 늘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어지면 덜숨, 날숨, 원위치에서 챙긴다 이겁니다.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쉽지요? 그러니까 늘 호흡이 바탕이 돼가 있어요. 그러니까 늘 공부는 아무 일 없을 때는 호흡을 덜숨, 날숨하고 호흡을 관찰해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지금 뭔 일이 있어서 내가 좀 생각해야 되겠다. 이럴 때는 그걸 생각해야지. 그걸 생각해야 되는데 호흡만 붙들고 있으면 되겠어요? 안 그래요? 그 문제가 없어지면 다시 또 호흡. 일 없을 때는 노는 입에 연구를 하라고. 그래 생각하면 이 아나파나사티 수행법이 참 쉬워요. 모든 걸 다 하면서 할 수 있어. 생각하든지 안 하든지 강물은 흘러. 호흡은 늘 흐르고 있어.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강상에 부유물이 다 떠내리고 나면은 보는 게 그래 강물이다. 그러니까 이 호흡은 아나파나사티 수행을 보살님들 잘 하실 수 있겠어요. 그거 아니면은 그 마음에 일어나는 그 몸에 일어나는 느낌들, 느낌에 일어나는 느낌들, 오늘 또 마음에 일어나는 이런 느낌들, 이것을 주제로 우리가 다루긴 하지만은 근본은 늘 호흡이다. 호흡 관찰하는 데 있다. 마치 이렇게 이쪽 겨울가에서 저쪽 겨울가로 건너가는데 징검다리가 16개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징검다리가 16개가 있다고 이래 생각해 보면 충충충충 딛고 이래 건너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 16단계라고 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어떤 경우에는 한 10단계를 순식간에 건너갈 수도 있어요. 일일이 이 단계를 밟지 않아도 순식간에 갈 수 있어요. 제가 사는 토굴은 제가 혼자 삽니다. 밤에 이래 또 잠이 안 와서 초저녁에 좀 피곤해서 자버리면은 12시나 1시 대가 일어나지거든. 그 어떻게 보름 전후라면은 달이 끄고 하고 요새는 소쩍새 소리가 말이지. 소쩍
소쩍하고 들리고, 그 강에서 내에서 물 흘러가는 소리가 저 먼 바다의 파도 소리처럼 이래 들리고, 이게 조용하죠. 조용하거든. 그래서 한심 자고 나갔기 때문에 심신이 안락하고 편안하게 좋아요. 아무 생각이 없어. 그 잠 안 오는데도 억지로 자꾸 잠을 청해서 잘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도 한밤중에 일어나서 이렇게 앉아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또 이렇게 내 익힌 것이 좌선하는 거니까 허리 쭉 펴고 엉덩이 쪽이 좀 높게 말지 방석을 떡 꺾고 이렇게 앉아서 아랫배 손을 떡 떼고는 뭐라고 하지요? 일어남 사라짐. 예? 일어남 사라짐.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따라다니. 예? 호흡을 아랫배하고 코끝에다가 한계를 두고 따라다니라고 그랬죠. 따라다니. 예? 그 다음에 이제 코끝에다가 정지를 시키고 멈추고 그 다음에 지켜보고. 예? 이래서 들숨 날숨을 계속 관찰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들숨 날숨. 그러니까 긴 숨이라고 하는 것은 안정된 호흡이고 짧은 호흡은 그 불안한 호흡이다 그랬는데 꼭 그렇진 않아요. 그것은 좀 상대적인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앉아서 가만히 참선을 해보면은 안정이 되면 오히려 호흡이 짧아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상대적이요. 상황에 따라서 긴 호흡, 짧은 호흡 이렇게 하는데 16단계 제일 처음이 긴 호흡, 그 다음에 짧은 호흡인데 우리가 또 호흡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은 들여쉬는 호흡은 길어요. 예? 내쉬는 호흡은 짧습니다. 예? 그런 거 깨달을 수 있게 돼요, 보면은. 그래서 긴 호흡은 어떤 의미에서는 덜숨, 짧은 호흡은 날숨이고, 덜숨, 날숨. 예? 그 다음에 이제 호흡을 그렇게 하면서, 예? 호흡과 몸의 상관관계를 살피라고 그랬죠. 세 번째 단계에서. 이렇게 호흡을, 그럴 때는 호흡도 참 편하고 좋거든. 잘 만큼 잤지. 마음에도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러니까 통과요. 세 번째 단계도 통과요. 아무것도 점검해보고 걸리는 게 아무것도 없어. 예? 그 다음에 호흡과 몸의 안정이 와버려. 예? 긁어지키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다음에 느낌에 들어가요. 그 모든 것이 잘 되니까 잔잔한 기쁨이지 그때는. 예? 뭐가 뜻대로 되는 기분 좋잖아요. 또 행복감. 느낌에서 첫 번째가 기쁨, 그 다음에 행복감이잖아요. 그것도 바로 통과요. 걸릴 것이 없어. 예? 기쁨, 행복. 그 우리 앞에서 말이지. 호흡과 몸의 관계라고 했듯이 이 느낌에서는 느낌과 마음의 관계. 예? 호흡과 몸의 관계. 외타나 누빠라에서는 느낌과 마음의 관계. 느낌, 기쁨이라든지 행복감이라든지 이런 느낌들이 마음을 어떻게 수식하는가. 그걸 이게 살펴봐. 그런 상태도 그냥 무사 통과요. 마음이 하고 몸이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에? 문제 삼을 것이 없어. 일부러 문제를 만들어낼 건 없잖아요. 점검을 해보면은. 기쁨, 행복. 느낌이 마음을 어떻게 수식하는가. 지금 무슨 느낌이 특별한 것이 없기 때문에 마음을 수식하고 건드릴 것이 없어. 그 편안한 상태는. 그래서 느낌의 안정에 이르요. 에? 느낌의 안정. 에? 그래서 단숨에 그 첫 징검다리 딛고는 갈팡질팡하고 오락가락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8단계까지 올라가 버린다 이 말입니다. 공부를 해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 것을 생각하면은 이 16단계가 뭔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공부를 평소에 잘해서 익숙해 있으면은 나중에는 1초지기 열애지라고 단박에 몇 단계를 뛰어 올라가서 공부를 챙기게 된다 이겁니다. 자, 그래 이제 오늘 마음에 대한 관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겠지만은 그래서 이렇게 호흡 관찰을 일상에 그래 제가 늘 자기 전에 5분 하라고 안 합니까? 꼭 자기 전에 5분 하세요.
예? 옆에 누가 있어서 못한다. 그래 하지 말고 자는 척하고 자는 척하고 이리 하라 말입니다. 아침에도 눈 버떡 떨지 말고 눈 떠도 눈 감고 있을 수 있잖아요. 어? 그러면 눈 감고 눈 감아도 깨어 있잖아 않습니까? 그 모른 척하고 이래 호흡을 챙기고 꼭 일어나시라 이겁니다. 예? 이거 부처님을 안고 자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예? 하나 알았지요, 방법. 예? 눈 감고 자. 그렇게 공부를요, 자기만의 공부, 예? 그 다이아몬드보다 귀한 거예요, 그게 사실은. 예? 아주 그 귀한 거라 말입니다. 그걸 챙겨야 돼요. 그걸 챙기는 사람을 다이아몬드보다 더 귀하다 그러니까 그걸 챙기는 사람이 부자예요, 사실. 예? 예. 왜 그걸 챙기는 사람은 늘 만족할 줄 알아요. 예? 설사 비난하다 하더라도 이 IMF 시대가 말이야. 비난하다 할지라도 우리로 하여금 비난하게 할지라도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부하고, 비록 부하지만은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이름하여 가난이라 한다고 그랬어요. 예? 그거 하나 챙겨보세요. 예? 예, 그거 하나 더 챙기면 마음의 여유도 생기고 사족하게 돼요. 자, 그래 조금 공부도 와가지고 좌선 지도한다 그랬는데 폼 잡고 조금 앉아서 해보기도 해야지. 그렇죠. 자, 허리 쭉 펴고 앉으세요. 그리고 아랫배에 두 손을 더 모으고 16단계 8단계까지 제가 또 이렇게 해줄 테니까 슬슬 한번 따라가 보세요. 자, 눈을 감고 호흡을 들으시면서 들숨을 더 들으시면서 아랫배가 더 일어날 때 일어나 호흡을 내쉬면서 아랫배가 들어갈 때 사라짐 일어나 사라짐 일어나 사라짐. 누가 이 꽃을 꼽아놨는지 아주 꽃꽂이를 잘 해놔서 좋고, 또 처음 올 때는 부처님도 낯설게 보이던데 이제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 보니까 부처님도 좀 가깝게 느껴지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사는 일은 뭐 별 걱정들 없습니까? 어렵겠죠. 요즘 산중에 참 좋습니다. 초봄에는 아주 잎새들이 나올 때 연두빛으로 이렇게 잎이 아니고 꽃처럼 그래 나왔다가 이제 여름이 짙어지면 이제 녹색으로 이제 변하고, 또 녹색에 변했다가 이제 소나무나 다른 잡목들이 5, 6월 달에는 구별이 조금 되는데 요즘은 소나무도 안 보여요. 파랑은 동색이라고 전부 한 색깔이에요. 그런 푸르른 날들이 계곡과 더불어 산중에는 아주 좋습니다. 요새 이제 장마가 돼가지고 비가 내리다가 이제 한 번씩은 이제 꿉꿉한 이불들 말두고 그러라고 햇빛 반짝 타임을 한 번씩 줘요. 그럴 때 이불도 또 조그만 평상에다 갖다 내서 말리기도 하고, 마당에서 이제 우통 벗어제치고 이제 풀도 이제 뽑고 그럽니다. 제 거처가 워낙 조그만하니까 마당도 또 조그만합니다. 이 풀을 뽑는데, 풀을 뽑고 있으면 참 재미가 있어요. 산중에 아무도 인적이 한 1km 부근에는 인적이 없으니까 조용한 가운데 마당에 이렇게 풀을 뽑는데, 마당에 풀 뽑는 가운데서 병원감까지 같이 앉으겠습니다. 내 마당에 잡초가 나는 거 하나도 잘못된 거 아닌데, 내 법칙으로는 내 마당에 풀 뽑고 살겠다 이 정해서요. 풀이 내 마당에는
나는 게 뭐 잘못된 거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풀을 뽑고 살겠다. 그래 작정을 했기 때문에 풀을 이래 뽑습니다. 그래 마당에 이래 쭈글려 앉아가지고 풀을 뽑는데 비가 올 때는 풀이 잘 안 뽑혀요. 또 아주 가물어도 풀이 잘 안 뽑혀요. 그래 처음엔 그걸 잘 몰랐어요. 비 올 때 잘 뽑힐 줄 알았는데 비가 올 때 풀뿌리는 긴장을 하게 됩니다. 비에 솔려 내려갈까봐 탁 흙을 움켜쥐어요. 또 가물면은 살라고 뿌리를 힘을 주고 물을 찾아서 이렇게 하고 어떤 데 풀이 제일 잘 뽑히냐면요. 비가 들고 한참 있어서 이제 물이 거덕거덕해지고 땅으로 쏙 빠져들어가면은 풀이 긴장을 이래 놓아버립니다, 좀. 마음을 편안히 가진다. 그럴 때 빼면은 풀이 쪽쪽 잘 빠져요. 별 힘 안 들고. 가물 때나 장마 때는 흙을 물고 나오든지 안 그러면 풀이 똑똑 떨어져요. 뿌리가 흙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 부처님 말씀에도 소냐라고 하는 비구한테 공부가 안 된다 그러니까 네가 마을에 있을 때 뭘 했느냐. 연주를 좀 했습니다. 현악기를. 그래 그때 줄을 너무 팽팽하면 소리가 잘 나더냐. 안 납니다. 그럼 더 선하게 하면 잘 나더냐. 안 그래도 잘 안 납니다. 적당히 줄을 고라야 소리가 잘 납니다. 그래서 공부는 너무 다 잡아 해도 안 되고 너무 풀어져도 또 안 되고 적당하게 긴장을 해야 긴장하는 가운데 약간 긴장을 놓는 듯 할 때 공부가 잘 그 풀이 쪽쪽 잘 빠지듯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풀을 뽑는데도 그 풀도 마음이 혼란스러우면 잘 안 뽑혀요. 적중하질 않아요. 손이 가서 풀을 딱 뿌리깨 쪽을 딱 잡고 쪽 뽑아내야 되는데 그게 적중하지 못하면 어중간하게 잡는다든지 또 잡는 것이 다 잡지를 못하면 뚝뚝 떨어져 버려요. 풀 뽑는 가운데 공부가 있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래 호흡 수련 잘 하십니까? 잊어버리고 있다가 가끔 한 번씩은 하겠지 들은 것이 있어서 잘 때 하라고 그러고 일어날 때 하라고 그랬는데 살다 보면 그게 그래 잘 안 돼요. 절을 하라 한다든지 연보를 하라든지 이러면 좀 쉬운데 그게 마치 내가 마당에서 풀을 뽑다가 햇빛이 바깥 경계가 아주 밝잖아요. 그래서 부엌에 조그만한 부엌에 잠깐 들어갈 일이 있어서 툭 들어가고 깜깜해서 눈앞이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 한참 있어야 어두운 중에 사물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막상 우리가 밖으로만 보고 살다가 하늘로 막상 마음을 내 호흡으로부터 시작해서 느낀 마음 등을 한번 관찰해 보려고 해도 마치 밝은 데 있다가 어두운 방에 들어간 것처럼 그렇게 선명하게 보이질 않아요. 허리멍덩해요. 그렇지요? 또 약간 밝은가 하면 또 혼란스러워. 보조스님 말씀에도 세상에서 사업 하나를 이루려고 해도 평생을 바쳐야 되는데 부처가 되려고 하는 일이 어찌 그리 쉽겠느냐고 느긋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오늘 이야기는 법에 대한 관찰. 전에 우리 무슨 공부했습니까? 아나바나사티 바와나 이 출입식관에 대해서 제일 처음에 몸에 대한 관찰. 한번 꼭 다 까얀 우파사나. 그 다음에 느낌에 대한 관찰. 웨타나 누파사나.
그 다음에 마음에 대한 관찰, 찌따 누빠사나. 그 다음에 이제 이번 담마 누빠사나. 예, 가야, 웨타나, 찌따, 담마. 예, 그래서 이 네 가지를 그 사티파탄 시, 네 가지의 관찰 대상이라 사념처라고 그럽니다. 예. 한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늘 보는 게 뭘로 봅니까? 관찰이라고 이야기하고 뭘 본다고 하고 하는데 뭘로 봅니까? 눈으로 다 보죠. 눈으로 이렇게 보는데 이 부처님 저만식을 우리는 전에 간단하게 했지만 의식을 갖추어서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저만식이라고 부처님 눈에 점을 찍는 것으로서 이제 저만이라고 그러는데 부처님은 눈이 5개 혹은 3개가 있다고 해요. 예? 그 이제 이렇게 우리가 사물을 보는 눈은 유관이라고 그래요. 고기 덩거리 눈, 예? 유관. 그 다음에 이제 천안이라고 그래요. 천안. 천심이라고 해서 심안이라고도 하고, 예, 마음의 눈.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지혜의 눈, 해안. 그래서 불상저만을 할 때, 유관성지상, 천안성지상, 그 다음에 이제 해안성지상, 구조관성지상. 그래서 이제 그 3개가 다 갖추어졌다고 이제 구조관이라고 그러는데, 5안 혹은 4만이라고 하는데, 5안은 좀 복잡해서 4만으로 유관, 천안, 해안. 그동안 우리 이제 일상생활에 우리는 유관으로 모든 것을 보고 알아차리지 않습니까? 이 공부를 시작하고부터는 천안, 즉 심안을 갖춘 거예요.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은 눈으로는 못 들여다봐요. 그래서 심안, 이 눈을 다 감고 있으면 호흡이라든지 마음의 상태라든지 좋다 싫다 그저 그렇다 하는 이런 느낌이라든지 이것들이 이제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알아차린다는 게 보인다는 겁니다. 보고 아니까. 그래서 오늘 이 법에 대한 관찰은 지금까지 몸에 대한 관찰, 느낌에 대한 관찰, 마음에 대한 관찰은 심안으로도 능히 파악하고 보고 알아차릴 수 있지만은 오늘 공부하는 이 법에 대한 관찰은 지혜의 눈이 없어서는 볼 수가 없어요. 해안, 지혜의 눈. 행무상시 생멸법이요. 이것은 자타카의 부처님의 본생담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젊은 시절 설산대사라고 하는 한 수행자가 산중에서 이렇게 살고 있었어요. 혼자 수행을 하면서. 그런데 어디선가는 이렇게 무상시 생멸법이라는 은근한 노래소리가 들려와서 그 산속을 헤매면서 이 법문을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 이래 찾아보니 어느 한 곳에서 나찰을 만나게 됐어요. 나찰은 아주 험상궂고 사람의 고기를 먹고 사는 이런 귀신인데 몸을 놔두어서 그래서 방금 여기서 재행무상시 생멸법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 보지 못했느냐 하니까 내가 그렇게 지금 얽었다. 그래 어찌 그렇게 좋은 법을 알고 있느냐. 그 다음 구절을 좀 들려달라. 그러니까 나 배고파서 지금 못하겠다. 나는 끓는 사람의 피와 고기를 먹고 사는 나찰인데 이 몸을 내한테 보시를 해라. 그런 약속을 해라. 그러면 내가 마지막
지 개성을 일러주고는 이 고기 그 끓는 피를 먹을 테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하고 이제 그 설산대사가 바에 나무에다가 방금 얽힌 개성을 적어줬어요. 그 약속을 하니까 이제 마지막 개를 이제 일러줍니까? 생명 멸이하면 정멸 위락이니라나 무아이미 타불. 그래서 생멸멸이하면 정멸위락이니라. 그렇게 이제 일러줘서 이제 그것을 다음 사람들한테 자기 혼자 알고 죽기는 너무 아까워서 이렇게 바위나 돌에다 새겨놓고 바위 위에 턱 올라가서 이제 날잡소하고 턱 뛰어내렸어요. 그러니까 그 나찰이 갑자기 제석천으로 변해가지고 손바닥에 설산대사를 이렇게 받쳐줘요. 그래서 한 구절의 법문을 듣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바친다. 그래서 절집에서 보살님들도 뭐 여기저기서 많이 들었겠지만 선사 스님들이 많이 이 이야기를 인용하고 또 인용해서 이야기합니다. 법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그래서 위할 위자, 법자, 이절망자, 몽구자, 법을 위해서 몸을 짓는다. 위법 망구라. 그래서 이 법문을 참아야 하는데 오늘 이야기하는 법이 오늘 그 법입니다. 그 법. 공자님도 조문도 석사가이라고 아침에 도를 알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그 질기에 대해서 목마른 구도자는 그 법문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 몸을 바친다.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는 이야기죠. 부처님이 전생에 그런 수행을 수없이 많이 해왔다고 이 본생담에는 사람으로서뿐만 아니라 짐승으로서도 자기 몸을 바치는 일을 수없이 그래 해와서 금생에 이제 그 성불을 이제 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나오게 되니까 따로 해석을 안 하고 법, 담마라고 하는 이 법은 도대체 어떤 법이길래 그렇게 목숨을 바치기까지 하는가. 그래서 여러분들 늘 법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에 대한 이제 정의, 법이란 도대체 뭔가? 오늘 법에 대한 관찰하기 전에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법은 우리가 법이라고 하는 말을 절에 와서 엄청 듣고 사회생활에서도 엄청 많이 듣는데 법이란 도대체 뭔가? 법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존재론적인 입장에서 존재론은 물 자체에 있는 거, 그래서 변하지 않는 진리인가 동시에 일체 존재, 우리가 손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볼 수 있는 일체 사물, 또 마음으로 볼 수 있는 일체 정신적 그 형태. 그러니까, 그거를 색법, 신법, 그 다음에 일체만법, 이 우주, 만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일체 이제 그 모든 사물, 존재하는 모든 사물을 가르쳐서 법이라고 그래요. 법. 있는 것, 없는, 눈에 보이고 보이지 않는 일체를 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걸 한문투로는 능지자성이라고 해요. 능지자성. 법은 능히 자신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 능지자성. 그 다음에 법의 정의 중에
이제 괴생무례라고 해서 이거는 어떤 존재의 실상을 인식론적인 입장에서, 그러니까 나라고 할 때 나는 존재론적으로 나란 무엇인가 하는 이거는 인식론적인 법, 나를 알라고 하는 인식론적인 입장에서 표준이 되는 규범인데, 무슨 방칙이라든지 도리라든지 교리라든지 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존재의 실상을 깨닫는 가르침, 이것을 또 법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이 자체는 법의 능비자성적인 측면이고, 그 다음에 괴생무례는 나란 무엇인가 하고 이걸 찾아가는 방법, 가르침, 이것을 또 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법문이라고 하잖아요. 또 교리, 그런 것도 또 법이라고 해요. 교리 공부도 하고 이런 것도 다 법에 속해요. 법, 알겠습니까? 법이 뭔지. 나란 무엇인가? 나 하는 이거는 둘 다 법이에요. 이건 존재론적인 거고, 나란 무엇인가? 이건 인식론적인 입장에서 나를 알아가는 방법. 이게 또 법이라고 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아나파나사티 바와나, 출입식간 수지, 이 자체도 법입니다. 법. 그렇죠? 그런데 이 중에서 오늘은 이제 법에 대한 관찰, 이걸 하고 또 법으로 묶어서 무상, 전에 그 16단계 내준 거 있죠. 무상, 미요, 멸, 출리, 이것을 또 법이라고 해요. 여기서는 이 전체가 법이기도 하지만 아나파나사티 이 출입식간의 수행 방법 자체가 법이기도 하지만은 오늘 이야기할 요점은 요게 무상에 대한 그 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부처님이 내가 죽고 나거달라 자기 자신에 의지하고 법에 의지하라. 그래야 한 이 말씀이 곧 이 사념처 수행법에 의지하라 그 말이에요. 아나파나사티 이 출입식간 수행에 의지하라 그 말이에요. 단적으로 말하면. 아나파나사티 오늘 이제 이야기할 법은 무상, 이욕, 열, 출기의 법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법을 무상, 미욕, 열, 출리라고 관찰하는데 어떻게 관찰하느냐? 어떻게 관찰하느냐? 우리 늘 무상하다 하는 말 많이 하죠. 인생이 무상하다. 무상하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무상이라고 하는 말은 허무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즐겁거나 괴롭다고 하는, 좋다거나 싫다는 그런 무상이 아니에요. 인생이 무상하다 이럴 때 다 허무하고 그런 방향으로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잘못 오해예요. 잘못이에요. 인생은 허무한 것도 아니고, 실한 것도 아니고, 무상이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의 진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지. 인생이 무상하다. 그 말은 맞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개념적으로 받아들일 때는 허무한 쪽으로 많이 받아들여요. 허망하다, 인생은. 이런 쪽으로 많이 받아들이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무상이라고. 그런 쪽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불교를 염세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을 싫어하는. 그 잘못 오해에서 생긴 거거든요. 무상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이 세상이 낙관적, 비관적이라든지 허무하다든지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자신과 이 일체 존재의 실상, 정체성이라는 말이 뭔지 알죠? 정체성. 저기서 도둑놈이 말이지. 너무 집을 털라고 이래 하는데 처음에는 그 어떤 사람인지 몰라서 저놈의 정체가 뭐냐 하고 가만 보니까 이 문을 앞으로 뒤로 기웃거리고 뭘 훔쳐가려고 하는 양을 보고 아 저놈은 도둑놈이구나. 정체가 드러났다 이 말이요. 그걸 정체성이라고 그래요. 정체성이란 쉽게 말하면 참모습이에요. 모든 존재의 참모습. 그것을 무상하다. 무상하다 이러는데 무상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몸에는 생, 노, 병, 사가 있죠. 그 다음에 생각에는 락, 사. 우리 생각은 어떻게 되냐면 좋다, 싫다, 그저 그렇다 하는 쪽으로 늘 변해요. 고락사. 마음은 생, 주, 이, 마음이 한 가지 생각이 일어났다가 잠깐 계속되다가 또 없어지고 사라져버리면 또 새로 생겨나고 마음은 그렇게 변해요. 그 다음에 여기 법에서는 이제 무상, 이욕, 멸, 출리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우주는 성, 주, 계, 이 우주가 생겨난 때가 있고 또 계속 되는 때가 있고 또 무너질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영 없어질 때가 있고 또 다시 생겨나고 이런 반복을 계속하죠. 이런 무상, 우리 무상이라면 이제 그렇게 이건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외무상이라고 해요. 사람이 죽는다든지 이런 거 보고 인생 무상하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외무상 바깥에 다 바깥이고 지금 우리 여기서 이제 그 관찰하는 무상은 바로 지금 내 안에서 현재 진행되는 무상, 내무상을 관찰하는 거예요. 내무상, 호흡, 느낌, 마음, 법 이걸 우리 관찰하는 게 곧 무상을 관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신수심에서 관찰을 쭉 해왔지요. 그럼 내가 처음에는 아주 기초적인 방법으로 아랫배에 손을 대고 일어남 사라짐 그렇게 하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들숨 날숨하고 그 다음에 따라다니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코끝에 멈춤 그 다음에 지켜봄 이렇게 해서 들숨 날숨을 마치 아파트의 수위처럼 드나드는 사람 지켜보듯이 그래 호흡을 딱 지켜보고 있으라고 했잖아요. 그게 이제 평소의 공부인데 그래 공부가 이렇게 잘 집중이 되고 딱 집중이 이렇게 잘 되면은 조금씩 이제 지속력이 생기고 지속력이 생기면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면 기쁘잖아요. 기쁨이 생겨나고 들뜬 기쁨이 가라앉으면은 안정이 되면은 막 행복감을 느끼게 되고 그 축구 선수들 한 골 넣으면 막 야단이지요. 탁 수그러지잖아요. 좀 있으면 그때 행복감이 요동을 칠 때 막 제스처를 쓰고 할 땐 기쁨을 경기고 잠깐 기쁨이 가라진 게 행복감이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지속되는 것을 에까까타 일념지견이다 이러는데 우리가 호흡 관찰을 통해서 들숨 날숨 그래 호흡을 이렇게 해보면은 이 들숨 날숨이 길게 될 때도 있고 또 짧게 될 때도 있잖아요. 그리고 들숨은 길고 날숨은 짧고 그렇거든요. 또 자세히 관찰해 보면은 들숨은 좀 길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들숨이 들어가면 그 산소라든지 이런 게 우리 몸에
예? 다 배달이 되고 나올 때는 또 바다가 나오지만 소모된 게 있으니까 좀 적을 거 아니에요. 가만히 재보면은 들숨보다 날숨이 약간 짧아요. 하나, 둘, 셋. 들숨을 하면 날숨 하나, 둘, 셋 하고 호흡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들숨, 날숨 이렇게 하고 이제 이게 호흡이 잘 진행이 될 때 또 몸하고 호흡과의 관계. 호흡이 잘 되면 몸이 편안한데 호흡이 잘 안 되면 몸이 편치 않고 또 몸이 편치 않으면 호흡이 편치 않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몸과 호흡의 상관 상태를 또 이래 관찰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반복하면서 잘 하다 보면은 호흡의 안정을 얻게 돼요. 예. 호흡의 안정을 얻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이 관찰의 대상을 한 차원 높여서 느낌에 대한 관찰을 하잖아요. 호흡의 안정을 더 이루었을 때 느낌에 대한 관찰을 할 때는 앞에 호흡의 관찰에서 그 기쁨을 느끼던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느낌에 대한 관찰의 대상으로 삼는다 이겁니다. 차원이 하나 높아졌으니까 몸에 대해서도 안정이 됐고 호흡도 안정됐어요. 그러나 아직도 그 기쁨의 상태 이게 남아있고 그 행복감의 상태가 남아요. 그래서 기쁨, 행복감을 가져와서 기쁨과 행복감이 뒤섞여 있는 것을 구별해내는 따로 구별해내지 않아도 기쁨을 가라앉히면 행복감이 되니까 그래서 기쁨, 행복 그렇죠. 그 다음에 느낌이 그러한 느낌들이 우리 마음을 어떻게 이렇게 수시 꾸며주는가 이것을 이제 관찰해요. 느낌이 마음을 어떻게 수식하고 있는가. 흐름으로서 마음이 느낌의 영향에서 벗어나요. 안 그러면은 그걸 마음과 느낌의 상관관계를 모르면은 마음이 느낌의 종노릇을 하게 돼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느낌이 내 마음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느낌이 내 마음을 어떻게 꾸미는가 수식하는가. 그래서 이제 아까 몸에서는 호흡과 마음의 상관 상태라고 했는데 느낌에서는 느낌과 마음의 상관 상태. 이걸 알이 차림으로 해서 느낌의 안정을 얻게 되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조금 거친 것들이라 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몸과 느낌의 상태가 안정이 됐는데 안정이 됐는데 마음 지가 자체로서 아무 밖에 몸도 편안하고 마음도 느낌도 편안한데 마음 지가 자체로서 망상을 일으키죠. 그래서 마음의 상태를 내가 16가지로 이야기를 해줬지요. 마음의 상태를 16가지로 이야기했는데 대충 욕심이 일어나는 마음, 욕심이 없는 마음, 성냄이 있는 마음, 성냄이 없는 마음, 선악에 대한 분별력이 있고 일의 이치에 밝은 마음, 일의 이치에 어두운 마음, 어지럽고 어수선한 마음, 나약하고 무기력한 마음, 물질적 정신적으로 만족하여 여유로운 마음, 정념에 빠져 비좁은 마음, 자기가 남보다 뛰어나다 우쭐대는 마음, 의기소침한 마음, 안정된 마음, 불안정한 마음, 걸림없는 마음, 매이는 마음, 온가지에 매이는 마음. 그러니까 연의 꼬리처럼 연을 만들어가지고 꼬랑지 자꾸 붙이면 자꾸 생기나듯이 어디 우리 마음이 16가지 상태만 있겠습니까? 108번뇌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우리 마음이 참 그 복잡다단해서 그걸 다 잡을 수 없지만은 건덕건덕 우리가 제일 잡기 쉬운 게 성내는 마음, 그렇죠? 기쁜 마음, 우울한 마음, 의기소침한 마음, 그래 또 좀 기분이 좋으면 날뛰는 마음 이런 큰 것들은 우리가 잡기가 쉽잖아요. 우선 큰 것부터 잡아야 돼. 마당에 풀 뽑아도 쭉쭉 올라온 놈 먼저 뽑히거든. 잡아서 뽑게 되듯이 그렇게 거친 놈들부터 이제 마음을 16가지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러한 마음의 상태를
관찰하다가 그 다음에는 느낌에서 느끼던 그런 기쁨보다도 지금 차원이 한 차원 더 높아졌기 때문에 또 기쁨이 오는데 그것을 극희라고 그래요. 극희. 예? 심신의 처음에 호흡의 안정에서 오는 것보다 느낌의 안정이 더 차원이 높고 그 다음에 마음의 상태를 잘 적중하게 잡아가지고 지금 일어나는 마음의 상태를 내가 잘 알아차려가지고 잘 알아차리면 기분이 좋잖아요. 시험지에 시험 문제의 답을 또록또록 하나하나 또박또박 써내려가면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그것처럼 지금 자기 마음 상태를 자기가 그대로 알아차릴 수 있으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니까 방 안에 들어가서 밖에서 일하다가 들어가서 깜깜한 것이 아니라 선연하게 밝아져 불 켠 것처럼 밝아져서 방 안에 있는 사물을 보듯이 자기 마음의 상태를 일일이 알아차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마치 다른 사람이 여기에서 혼자서 주섬주섬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내가 보듯이 객관적으로 내 마음의 상태를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자유스럽겠어요, 자기가. 이런 마음의 상태를 적중하게 알아차림으로써 오는 기쁨. 여기서는 극희라, 지극히 기쁨, 극희.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의 안정. 이게 11번째인가? 마음의 안정. 아까 느낌에서도 기쁨 다음에 행복감이 오듯이 극희가 지나가면 마음의 안정이 온다. 마음의 안정. 마음의 안정이 정적인 것이라는 그 다음 마음의 해탈. 이건 동적인 거예요. 살아 움직이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정,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정해 상수할 때 지금 이 정의 경지까지 우리가 온 거예요. 이야기가. 마음의 안정, 마음의 해탈. 여기가 우리 소위 말하는 정의예요. 그 다음 낮은 단계는 지관이라고 그러고, 지관이에요. 앞에. 몸에 대한 관찰, 느낌에 대한 관찰. 이건 지관의 수준이에요. 지관. 거칠 지자, 볼 관자. 그 다음에 마음의 안정과 마음의 해탈의 경지에 오면 이것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정, 선정이라는 이 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정. 그러면은 안정되고 맑아서 움직이는 이 마음을 가지고 뭘 할 거냐 이거예요. 보통 거기에서 끝나버리기가 쉬워요. 그저 편안하면 도가 다 통했는 줄로 이제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제 지금까지는 사마타라고 그래요. 사마타 정이란 말이요. 오늘 이야기할 거 윗바사나예요. 윗바사나. 이 해를 개발하는 공부가 윗바사나예요. 해에 대한 공부예요. 정해상수라고 그러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16단계 중에 12단계까지 제가 이야기를 쭉 했지요. 그렇게 현상, 지가 일어나는 대로 맡겨서 자연적 현상, 억지로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한 것이 아니고 호흡에 중심을 두고 물가에서 또 천연히 앉아가지고 16단계 중에 12단계를 이렇게 알아차리면서만 왔다 이 말입니다. 그게 이제 지속적으로 잘 될 경우에 지금 우리가 이 마음의 안정과 마음의 해탈의 경지까지 왔는데, 이것은 있는 그대로의 현상을, 자연적인 현상을 그대로 관찰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이 공부를 12단계까지 잘 해왔다면은, 저 문 밖에서, 이래 노크를 하듯이, 나에게 알려주는 것이 있어요. 이렇게. 내가 진짜 공부를 지금 12단계까지 잘해오면은, 내가 알라고 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이래 알려줌이 있다, 이 말이요. 그게 무상이에요, 무상. 수동적으로 자각하게 돼요, 무상을.
내가 열고 보는 것이 아니라 문을 열고 공부를 잘했다면은 저절로 알려줌이 있어요. 그래서 자각이라고 해요. 그런데 우린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어거지로 능동적으로 내가 애를 써서 무상하다 하고 해야 돼 이제. 그렇지요? 무상하다 이래도 무상하지를 않는데, 에? 그 무상을 해야 돼. 그래서 이제 참말로 지금까지의 공부를 제대로 하면은 모르는 사이에 무상을 자각하게 돼요. 근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무상을 자각하는 일이 먼저 그 어려운데, 그러면은 그 무상을 자각하지 못했을 때, 무상하다고 능동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맑고 안정된 마음으로 무상을 자각하는데, 방금 이야기했듯이 밖으로 뭐 인생이 무상하다느니, 또 뭐 우주가 무상하다느니 이런 밖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내한테서 진행되고 있는 심수심법 이럴 때 그 호흡에서부터 무상을 관찰해요. 들어오는 숨도 한결같이 못하고 나가는 숨도 한결같이 못하고, 뭔가 호흡과 몸의 상태도 한결같이 못하고, 그 다음에 호흡의 안정도 한결같이 못하고, 기쁨도 한결같이 못하고, 행복감도 한결같이 못하고, 느낌이 마음을 수식하는 것도 한결같이 못하고, 느낌의 안정도 한결같이 못하고, 마음의 상태도 한결같이 못하고, 마음의 극히도 한결같이 못하고, 마음의 안정도 한결같이 못하고, 마음의 해탈도 한결같이 못하고. 그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자연적 성품이. 지금 그래서 여기에서 한결같이 못한 것이 모두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관찰해 볼 때 한결같이 못하기 때문에 무상하지 않습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항상. 여기서 12단계까지는 현상이었어요. 현상 관찰을 통해서 우리가 실상을 파악하게 돼요. 실상은. 도둑놈인지 아닌지 모르고 이렇게 보고 있다가 그놈이 도둑놈인 줄 알았잖아요. 어째서 그래요? 그놈을 잘 살피고 관찰했기 때문에 그놈이 도둑놈이라는 정체를 알았잖아요. 그래, 우리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느낌을 단서로 해서 알아차리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깨칠 수 있느냐? 모든 것은 변한다는 거야. 어떤 상태도 마음이든 호흡이든 어떤 상태도 오래가 지속되질 않아요. 이 생각을 하고 있으면 잠깐 있는 다른 생각으로 바뀌고, 이것이 본래적인 그 정체요. 이게 무상에 대한 자각이 돼야 되는데 우리 공부 부족하기 때문에 두드려 주질 않아. 이래 생각하면 알 수 있지만, 그렇죠? 이 무상에 대한 자각, 이거 오늘 주제고, 이 아나빠나사티 바와나 출입식간의 이 16단계 중에 가장 중요한 대목이 무상이에요. 무상. 몸과 마음의 상태를 느낌이라는 단서를 가지고, 느낌이 없으면 알아차릴 수 없으니까 단서를 가지고 무엇을 알아차리느냐. 그 정체가 모든 우리 몸이든 마음이든 모든 그 상태가 항상 변화가 있다는 정체성, 참모습, 실상, 이걸 우리가 깨닫는다 이겁니다. 법이란 그 몸을 잊어버리고 법을 위해서 몸을 던져버리는 그 법이 무슨 법이냐?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무상에 대한 법이에요. 무상이에요. 존재의 실상,
이거 깨달은 거예요, 부처님. 모든 존재는 무상하다. 모든 존재는 무상해도 이 무상하다는 진리는 영원해요. 이 진리예요. 모든 게 그렇게 변하고 있다 이겁니다. 옛날에 성철 스님이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우리 다 아니까 그 이야기를 가끔 인용을 하는데,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이 현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산은 산이고 물.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다. 이건 뭐겠어요? 실상이에요, 이게. 내가 꽃이라고 말하고부터 너는 꽃이 되었다. 꽃이 지가 처음부터 나는 꽃이다 합니까? 산이 지가 내가 처음부터 산이라 합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산이라고는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있는 그대로의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인데, 여기서 산이 산이 아니고 물이 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 맞는 말 아닙니까? 내 이름이 처음부터 도현입니까? 아니죠. 부천 가명이지. 그래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인 그 산과 물은 현상이고,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다. 이것은 실상이요. 참모습이요, 그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성철 스님이 하신, 헌신께서 하신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이건 뭐냐? 이것은 현상과 실상을 같이 본 거예요. 현상과 실상을 같이 보고 이야기하는 게, 산이 산인 명과 산이 산이 아닐 수 있는 정체성과 이걸 함께 본 거예요. 여러분 금강경 배우고 있죠? 금강경 대의가 뭡니까? 네? 무상은 무상이고. 금강경 대의. 환경에 대의는 약인용료지 3세 1체벌 응감법계선 일체유심조. 그요 뭐지요? 그렇지. 범소유상 계시오망. 약전 재상 비상 적전열애. 그랬죠. 뭐 다 아시겠지만은 범소유상. 물은 모든 존재는 유상이라는 건 우리 눈을 볼 수 있는, 또 마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존재는, 물은 있는 바 모든 존재는 계시 허망이다. 허망이라는 거, 허망한 허가 아니고 무상이란 말과 통해요. 허망. 약견, 만약에 재상이 비상인 줄 보면 열애를 본다 그래요. 성불 한다 그 말 아닙니까? 예? 여기에서 재상이 뭡니까? 현상 관찰 아닙니까? 비상은 뭡니까? 시상이죠. 산이 산 아니라 하는 비상 아닙니까? 약견 재상 비상하면 적견열애라. 곧 열애를 본다. 부처가 된다 이 말, 성불한다 이 말, 아라한을 이룬다 이 말 아닙니까? 에? 그런데 이 해석을 말입니다. 두 가지로 해요. 약견 재상 비상 이럴 때 모든 상이 상 아닌 줄 보면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에?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재상과 비상을 함께 보면 이렇게도 이야기해요. 에? 강사들은 재상 비상을 모든 상이 상 아닌 줄 보면, 이 실상 본다 이 말인데, 재상과 비상을 같이 보면 이건 현상과 실상을 다 보는 거예요. 보살님을 보면서 보살님 실상을 다 봐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열애를 봐요. 현상만 보는 것도 옳지 않고 실상만 보는 것도 옳지 않아요. 저 충무 용화사에 가면 그 출입구에 큰 돌기둥을 2개 세워놨어요. 세워놨는데 뭐라 하겠냐면 리진소, 치중도. 그래서 리진소, 세속이다, 출세가 아니다 하는 것을 여인다 이 말. 여의야지 중도를 취할 수 있다고 그랬거든. 난 스님입니다.
두 사람들은 세속 사람이네 하는 이걸 다 같이 깨어볼 수 있어요. 스님이든 마을 사람이든 불성을 갖고 있는 똑같이요. 차별상 가운데 평등한 것을 보고 평등한 가운데 또 차별을 볼 수 있는 그렇게 함께 볼 수 있어야 껍데기만 보는 게 속까지. 그래서 제가 언제 이야기했지요. 부처님의 견해는 원성실성이다. 모르는 사람은 산길 가다가 새끼 떨어진 거 봐. 아이고 놀래 뱀이라고. 그걸 병계소집성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거 새끼다고 보는 것은 어타기성이야. 있는 그대로 현상을 보지 마. 부처님은 지퍼로 된 것까지 안다 이 말이야. 그게 원성실성이요. 그 부처님은 다 봐버려. 다 보는 거. 무상을. 그렇게 이제 그 현상과 실상을 함께 약전, 재상, 비상, 적전열의의 경지가 되려고 그러면은 이거 16단계 마스터하고도 한참 걸리고 세월이 많이 걸려야 되겠죠. 공부 잘해가지고. 범소유상, 개시허망, 약전, 재상, 비상, 적전열애. 그 참 금강경 5가에 여러분 배운다고 그러는데 금강경 5가에는 어떻게 보냐면요. 금강경에 대해서 일단은 마스터해가 자기 견해가 생겨야 돼요. 자기 견해가 생긴 다음에 다른 사람들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었던가. 그게 5가여 5사람의 견해를. 그래서 자기 견해를 먼저 하나 나름대로 이해를 갖고 금강경에 대한 이해를 갖고 그 다음에는 5가에 헷갈려서 안 돼. 하나하나 부대사를 쭉 다 봐. 그 표시를 똑똑히 해놨잖아요. 부대사를 전부 읽어. 부대사의 금강경계를, 금강경 한 편을 부대사 쪽으로 쭉 다 봐버려. 그 다음 그 6조 보고, 이게 쭉쭉 다 봐요. 다 보고 나서, 그 다음에 비교해 봐야 돼. 사실은 금강경은, 금강계 일가를 이룬 사람이 봐야 제대로 보는 거예요. 금강경 5개가 그거 쉬운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을 이제 가지고 여러분들이 금강경 법문을 들으면 좀 가르쳐 잡기가 쉬워요. 금강경 대의가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아나바나사티 바와나 출입식간 수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무상하고 다릅니까? 안 다르죠. 금강경의 대의가 아나바나사티하고도 통하고 마하반야바라밀다 신경하고도 통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무상을 호흡지간에 일어났다. 그래서 우리 덜숨 날숨하고 지금 관찰하잖아요. 그런데 이 무상의 지혜가 생기면은 덜숨 날숨은 알아차리면서 일어남 사라짐이라고 하는 이 무상성도 같이 볼 수 있게 돼요. 처음엔 헷갈려서 안 돼요. 일어남을 해야 될지 덜숨 날숨을 해야 될지 이런 게 막 헷갈린다고요. 그 말마디에 끌려댕긴다고. 근데 오래 하면은 그런 것이 보여요. 덜숨 날숨 이해해도 그 가운데 무상성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한결같이 못한 게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동시에 같이 보게 되는데 사실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 좀 앉아가 이래 더 오늘 아침 따라 이 법문하러 온다는 그런지 와 그래 마음이 소용돌이 치고 이렇게 먼지 같은 게 많이 날라다니는 건 모르겠어. 분답한지 모르겠어. 덜숨 날숨 하는데 온갖 생각이 잡생각이 다 일어나고 말이야. 이러는데 초심자는 그럴 때 혼란스럽고 공부 안 된다고 공부 안 그래도 안 되는데 공부 안 되는 생각까지 추가해가 더 무거워 짜증난다고. 그렇죠? 공부를 늘 해서 이제 어느 정도 힘을 좀 얻으면 그 상관 안 해요. 항해하는 사람이 파도를 무서워하지 않듯이 공부 조금 힘을 얻으면요 그거 전혀 개의치가 않습니다. 오히려 재밌지 파도 타고. 이런 생각이 일어나면 그 생각,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하고는 원위치 호흡으로 다시 돌아와요. 호흡을 늘 다시 강변에서 물 흘러가는 걸 늘 쳐다보고 있으면 꽃잎이 떠내려나고 나면 그 다음에 보는 건 물이지 뭐요. 물 흘러가는 거지.
그죠? 들숨날숨, 들숨날숨. 그런 나그네 같은 생각이 찾아와서 날 어떻게 하려고 해도, 이놈 도둑놈 같은 놈, 이런 거는 그냥 훔치려고 하다 다른 앞에 알아차리는 거. 이게 참 중요하다, 알아차리. 그러면 그게 휘둘리질 않아. 밖에서 찾아온 물건들한테 안 휘둘린다. 공부의 요점은 호흡을 중심으로 하되,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그런 생각이 난다고 짜증내고 이럴 게 아니고, 그걸 알아차리면, 몇 차례 알아차리면, 정체를 알아버리면 가게 돼가 있어요. 그렇게 공부를 하면서 12단계까지 와서 안정된 마음과 해탈된 자유스러운 이런 마음,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두드려주지 않을 때 무상선이, 내가 산이 안 오면 내가 간다고 했듯이, 내가 능동적으로라도 그렇게 안정되고 활발한 마음으로 처음부터 다시 호흡으로 돌아가서 무상을 알아차리도록 관찰하면 돼요. 그런데 이 16단계라는 것은 12된 것까지 이런 현상이 마음에 대한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고 몸에 대한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내가 임의로 16단계 순서대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 일어나는 현상,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문제, 그걸 주제로 삼아가지고 알아차리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를 우리가 순차적으로 해가려고 하다 보니까 단계가 이래 있지만은 호흡이라는 것도 잊어버리고 마음에 대한 고민스러운 일이 있으면 내 관찰의 주제는 마음에 와 있어야지. 마음의 상태에. 그렇죠? 그걸 알아차리고 나면 원위치에서 다시 호흡으로 돌아가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해가는 과정에서 관찰의 주제는 늘 바뀌지만 늘 관찰을 놓지 않고 있다면 그 일념아니에요. 그렇죠? 관찰의 주제는 바뀌지만 관찰하는 것은 만약에 우리가 끊임없이 한다면 하나로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이 무상을 반려로는 이제 아니자 한번 해보세요. 아니자. 그 다음에 위욕은 위카라. 위카라. 그 다음에 이제 멸은 미로타. 그 다음에 출리는 바티니사카. 이거 팔려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혹시 어디 다른 데서라도, 윗바사나 참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약간 한 분이라도 귀에 스쳐간 게 있으면은, 바티니사카가 출린가 잘 몰라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 가끔 한마디 있으면 아니자 개사 법을 합니다. 이 무상.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현상 관찰을 통해서 실상 관찰을 이제 이 법에서 하게 됐다. 그 말입니다. 현상 관찰을 통해서 그 정체를 알아냈다는 실상. 이 지혜의 눈이라야 가능하다. 지혜의 눈. 자, 이야기는 다 했지만은, 이거, 부타다사 스님, 아나파나사티 바와나, 텍스트에는 이렇게, 대충, 이렇게 나왔어요. 무상, 4차원 13단계, 아니자, 이전의 마음에 대한 관찰에서 9번째 마음의 상태, 마음의 집중, 마음의 안정, 마음의 해탈을 수련했는데 여기서 마음의 안정이 정적인 것이라면 마음의 해탈은 동적인 것이다. 이때 맑게 움직이는 마음에 무엇인가 부딪혀 오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무상에 대한 자각이다. 이럴 때 우리는 공부가 잘 돼 수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뭐든지 잘하면 저절로 그러니까 되어지는 쪽에는 자동이지. 그죠? 수동적으로 우리 자신은 수동이 되고 지가 다 해주니까 그죠? 그 수동적이 된다. 공부가 저절로 된다 이 말입니다. 공부를 억지로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공부가 저절로 되는 데까지 가야지 이거 해먹을 노릇이지. 지럭지럭 해도 어디로 달아나버리고 이거 도저히 힘들어서 이거 지친다 이 말입니다.
그건 이제 힘이 들어도 해야지. 나중에라도 잘 할 거 아닙니까? 운전 면허 따놓고 실습해가 힘들어도 해놓으니까 얼마나 자유롭고 좋습니까? 이 공부도 어느 정도 힘을 얻을 때까지 좀 애를 쓰는 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와서 공부 좀 더 하세요. 시간 나면 억지로라도 앉아 있어 보고.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는 어디가 무상함을 보는가. 이 능동적으로 반드시 안으로 무상함을 보아야 한다. 이 출입시간을 실천하는 중에는 밖으로 이것저것을 보면서 따라다니지 않는다. 밖으로 다른 사람이나 혹은 여러 가지 다른 것에서 무상을 보지 않는다. 오로지 안에서 무상을 관찰한다. 내한테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거기에서 관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현상. 안으로 자세히 보면 들숨도 한결같이 못하고 날숨도 한결같이 못하며 호흡의 안정도 한결같이 못하다. 그리고 5가지 선정의 발달, 집중력, 지속력, 기쁨, 행복감, 일념지정도 한결같이 못하다. 이 와중에 몸에 대한 무엇이든 모두 한결같이 못함을 보라. 이 모두가 무상함을. 그리고 제2차원 느낌에 대해서, 제3차원 마음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무상함을 보라. 안정된 마음, 자유로운 마음으로 한결같이 못함을. 안정되고 자유로운 마음도 변해요, 잠시 후에. 이것도 한결같이 못함을. 오직 안으로 지금 우리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현상, 그것을 관찰하라. 느낌이라는 단서를 가지고 몸과 마음의 현상 관찰을 통해서 실상의 정체성을 보라. 그렇게 말씀해 놨거든요. 내 말로만 하면은, 아이고, 도영 스님이 뭘 공부를 얼마나 했건데, 이럴 수도 있어서, 어제 뭐 상표 좋은 거 붙이면은 잘 믿듯이, 붓다다사 스님 이야기를, 붓다다사 스님은 현대 태국의 고성이에요. 얼마 전에 돌아가신 분들이 친견한 적도 있고요.